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채널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좀 라디오 방송 같은 포맷일 것 같네요. 왜 라디오 같은 것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왜 청취자 코너, 뭐 청취자들의 뭐 사연을 읽어주고 뭐 이런 코너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방송 독자분 중에 나누고 싶은 간증을 이곳에서 읽어드리면 유사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어떤 힘과 용기와 권면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뭐 이제 독자분의 간증 사연 이런 제목으로 쭉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아울러서 채널 구독자분들이나 혹은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영적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내적 치유라든지 혹은 용서라든지 뭐 핍박을 극복한 사례, 예를 들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가족이 불신자인데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막 뭐라 그러고 뭐 혹은 여러 물리적 압력을 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신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신자 집안에 시집을 와서 굉장한 영적 전쟁에 시달리는 것을 이기면서 바꿔내면서 결국은 영적인 기류를 바꿔내고 뭐 사돈의 팔촌을 전도시키고 뭐 굉장히 통쾌한 어떤 그런 뭐 극복 사례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 혹은 뭐 가족 간 갈등들을 뭐 이제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이겨내신 분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의 이슈들 중에서 믿음으로 극복한 사례가 있으시면 또 그러한 사연을 나눔으로써 다른 분에게도 도전을 일으키시고 싶으신 용기 있으신 용감하신 분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읽어보고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분들도 알면 좋겠다. 유사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힘과 용기와 권면이 되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되면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사연을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이것도 또 새로운 포맷으로 또 새로운 코너를 하나 하네요. 아무튼, 예. 상처로부터의 극복, 예. 상처로부터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예. 지금부터의 이제 내용은 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는 겁니다. 예. 먼저, 독자와의 나눔. 예. 독자분의 간증 사연, 독자와의 나눔, 뭐 이런 코너에서 제가 이거를 코너를 독자와의 나눔으로 해야겠네요. 예. 먼저 독자와의 나눔이라는 코너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형제님의 요청에 흔쾌히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혹시 누군가도 전에 저처럼 과거의 상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간혹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용서하라고, 그까짓 것 잊어버리라고, 아직도 과거의 상처 운운하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 아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용서가 돼야 한다고, 용서하지 않고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은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두 번 상처 주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우리가 용서하기 싫어서 이기적이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딸 셋 중에 둘째 딸로 독립심이 강했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의견이 있었던, 한마디로 키우기 힘든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도 셋 중에 제일 못생기고 지금은 아닌데 뭐 확인할 바 없으니까 아니죠. 예, 아무튼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피부도 검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언니와 동생은 얼굴도 엄청 예뻤고 하였으며 이것 확인할 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착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언니 동생과 비교를 당하며 혼자만 혼났었죠. 언니랑 싸우면 언니한테 대든다고, 동생이랑 싸우면 동생 못살게 군다고, 네가 항상 문제야 문제, 너만 없으면 우리 집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엄마가 나를 임신했었을 당시 고모를 엄청 속으로 미워하셨다고 했는데
막상 내가 태어나고 보니 고모랑 엄청 닮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 닮았다는 이유로 엄마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고 둘째라 항상 위아래로 치이며 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동네 분들은 그러셨죠. 네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에게 사랑 많이 받았을 텐데 네가 딸로 태어나서 그렇잖아. 쯧쯧쯧. 특히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권위로 나를 누르는 게 싫었고 내 의견을 얘기하면 항상 대든다고 하셨고 더 큰 것은 내 눈에 엄마가 너무 나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말들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너 같은 애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너만 없으면 딱 좋겠다. 서방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널 보면 옛날 말 하나도 틀린 말 없다. 있는 대로 말을 내 가슴에 상처를 주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나의 자화상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엄마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까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라다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더러 못생겼다고 결혼식장이든 어디든 항상 나만 빼놓고 외출하셨던 엄마가 이제 크고 보니 엄마 눈에는 또 내가 제일 세련돼 보였는지 나를 데리고 다니려 하는 게 또 미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체면만 우선시하는 점점점. 그리고 2006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죠. 엄마, 살면서 아빠 때문에 힘든 적 많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한 사람 인생은 구제한 셈이라고. 그랬더니 내가 한 사람 인생만 구했냐? 네 사람 인생 구했지. 4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엄마가 너무 싫었고 항상 자기만 옳고 자기 의에 빠져 너희들은 항상 나를 받들고 살아야 한다 하는 무언의 압박이 진짜 싫어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전문직 남편을 만나 가난했던 옛날과는 다르게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할 당시에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양복도 한복도 반지도 시계도 없이 그렇게 제 남편은 아무 선물도 받지 못한 채 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그때 그랬습니다. 괜찮아, 난 너만 있으면 돼. 널 이 먼 곳으로 시집 보내준 것만으로 나는 내 부모님께 감사해. 엄마에게 너무 그러지 마라. 자기는 딸 낳으면 그런 먼 곳으로는 시집 못 보낸다고 그렇게 착하게 말하는 남편 때문에 더 엄마가 미웠습니다. 결혼을 하고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는데 결혼 후 한국에 첫 방문하기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향수병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떨어져 사니 홀가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에 부딪히는 사람이 없으니 살 것 같다고. 외국에 사니까 간간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가족이 그리워서라기보다 책임감으로 그리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첫날 밥이 없습니다. 그 먼 땅에서 시집가서 사는 딸이 그래도 큰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친정이라고 방문을 했는데 그 첫날 밥이 없습니다. 내가 왜 밥을 해놓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밥을 달라면서 내가 잘 키워서 시집 잘 보내놨으면 내 할 일 다 한 거지. 이런 식이라 집에 도착한 첫날부터 바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 잘난 엄마 때문에. 점점점.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엄마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나는 엄마를 사랑할 수 없었고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설교에 엄마를 용서하느니 차라리 지옥 가자 할 정도로 엄마를 싫어했습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혼자 제일 똑똑하고 잘난. 그러나 그 안에서 자리 잡은 나의 죄책감은 또 말로 할 수 없게 컸기에 항상 엄마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내 삶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기도 모임에서 내가 진짜로 미움이라는 영적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기도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갑자기 엄마를 일러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미움, 분노라는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집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사실, 엄마가, 너무, 미워요. 나를 이런 감옥에 쳐넣은 엄마가 진짜 싫어요. 나한테 그때 그렇게 심하게 말했어요. 흑흑흑흑.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이제서야 기도하는구나.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장면 한 장면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엄마가 그때 나에게 그랬어요. 그렇게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 또 다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 식으로 떠오르는 장면들을 다 하늘 내 진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기도가 끝난 후 갑자기 내 입에서 엄마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딸아. 내가 그렇게 상처받은 줄 몰랐구나. 엄마가 삶이 힘들어 애꿎은 너를 내 화풀이 삼아 그렇게 몰아붙였구나. 너무 미안해.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부디 엄마를 용서해 줘.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이런 식으로 내가 엄마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을 기도 속에서 내가 나에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울음소리는 완전 동물 소리처럼 들리는 절규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기도가 끝나니 너무 몸이 가벼웠습니다. 속이 후련한 게 몸이 새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론 엄마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해가 2012년 초였는데 그 해 9월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자 여느 때랑 다름없이 밥이 없습니다. 밥이... 예. 쟤는 항상 이 시간에 집에 와가지고 밥 찾는다. 기다려봐, 밥 해줄게. 그제서야 쌀을 씻고 압력솥에 밥을 안칩니다. 밥상이 나옵니다. 방금 지은 밥과 엄마가 먹다 남은 밑반찬이 몇 개가 있습니다. 순간 기분이 살짝 꺾였지만 배가 고팠기에 그리고 엄마 하루 이틀 겪나 하며 밥을 한 숟갈 입에 넣고 우엉 반찬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그 반찬이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엄마가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셨던 그 반찬들, 우엉조림, 멸치조림, 물김치,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면서 엄마 아직도 이 반찬 해먹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음식은 추억이란 말이 갑자기 이해가 되고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말하던 사람들의 말이 갑자기 알아먹어졌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엄마가 먹다가 남긴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반찬들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밥도 그릇을 해치웠고 내일도 저 반찬 그대로 밥 달라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 날을 보던 엄마가 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뭐가 이상하다 이러시면서 그런데 그 다음날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시면서 애들로 사고 싶은 것 사라고 같이 사러 가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사고 싶은 것 다 사라고. 사실 나는 지금 엄마보다 더 부자입니다. 엄마가 나에게 사랑으로 마음 담긴 선물 조금이라도 해주면 그 가격의 10배의 돈도 용돈으로 주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올 때마다 애들 선물은 고사하고 냉장고 새로 바꿔주고 가지 않는다고 호통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신용카드를 줬다는 건 천지가 개벽하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엄마의 신용카드로 미장원도 가고 신발도 사고 애들 옷도 원껏 샀습니다. 왜냐면 나도 엄마에게 뭔가 받아보고 싶었고 남편에게 엄마가 이거 다 사준 거라고 자랑하고 싶었고 또 엄마에게 용돈 많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 엄마에게 얼마의 돈을 드렸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난 것 같으니 돈 조금밖에 못 줘서 미안한데 부족하면 엄마 돈 좀 더해서 새 김치 냉장고 사라고. 그 돈을 물끄러미 받으시더니 갑자기 나에게 오시더니 울면서 내가 이 돈을 어찌 받냐. 돈은 받은 걸로 할게. 그리고 내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냉장고도 살게. 그래도 내가 사줬다고 생각할 테니. 알고 보니 엄마도 냉장고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 후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서. 아무 일 없다 했더니 이상하다. 왜 내 생각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주체할 수가 없다고.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이라는 걸. 많이 우시라고 했습니다. 우는 거 좋은 거라고. 네, 우는 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했다. 너희들 클 때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희들에게 윽박만 지르고 정을 주지 못하고 키운 것 같아. 그게 너무 미안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죽기 전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 또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잊고 싶었던 내 과거, 지우고 싶었던 내 어린 시절. 그러나 나는 그토록 싫어하고 부끄러워했던 내 자랐던 동네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동네를 찾아가던 날은 예쁘게도 부슬부슬 안개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나 크다고 생각했던 집들이 너무 작아 놀랬습니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고 기억을 했는데 막상 그 동네는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다시 거기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를 미워하던 그 마음은 뽑히고 나니까 나의 모든 과거가 다시 반짝반짝 살아나기 시작했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이 아니라 부모님 밑에서 걱정 없이 살았던 내가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 엄마랑 둘도 없는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 내 제일 마음에 드는 딸. 이렇게 시작하는 멘트로 아침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상담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상처를 들어주는 일은 끝이 없는 일이라고. 나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끝없이 섭섭한 분노, 용서 안 되는 마음이 나온다고. 상담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나 상담 끝에는 어떤 영이 그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그 가련한 영을 잡고 있는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그 영을 쫓아내면 그 영이 떠나고 묶임에서 풀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복수해야만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또 다른 거짓말일 뿐, 우리가 복수라는 걸 했을 때는 또 다른 영적인 감옥에 갇히는 것뿐입니다. 지난해에 어머니 교실을 어떤 분의 권유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 거기서 완전히 나의 상처가 치유됐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자매가 생각납니다. 저처럼 엄마에 대한 상처가 깊은 자매였는데 그 자매의 어머니는 그 자매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엄마를 그렇게나 미워했습니다. 서로 중보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자매를 대신해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합니다. 사실 엄마를 사랑해요. 사실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도 전에 돌아가 버려서 그게 미웠어요. 사실은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난 이런 마음이 엄마를 미워하는 건 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젠 알아요. 엄마 미워한 게 아니라 사무치게 보고 싶었다고. 엄마 사랑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마음을 미움과 분노, 원망으로 바꿔버린 이 사탄 새끼 떠나라. 떠나라. 내가 너의 정체를 안다. 이젠 넌 들켰어. 떠나라. 더 이상 나를 속일 순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는 엄마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이렇게 기도해준 그 다음날 그 자매가 나에게 찾아와서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꿀잠을 잤다고, 뭔가 사슬해서 풀어진 느낌이 있었다고, 처음 저의 기도를 듣고 벙 쪘다고 했습니다. 아니 누가 용서해? 아니 누가 사랑해? 뭐가 그리워? 아니야, 난 엄마 싫어해. 누구 맘대로 용서해? 이 자매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나 그날 밤 내가 자유로워졌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행진하는 거야. 우리는 행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우리 멋지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그 권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행진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까지 이제 그 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부디 어머니와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갈등에 계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연의 나눔이 어떤 좀 도전이 되고, 이런 분들도 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느낄 수만 있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에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좀 바라보고요. 이번에는 이제 시청이 아니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